오늘 제목은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도 한번 어른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 같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숨어있는 공통된 단어. 우리 아이들 아는 사람 있어요? 함께. 예, 맞습니다. 함께. 오늘 함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려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쉽게 맞히셨네요.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 언제 이 단어가 생각이 나요? 아마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친구가 필요할 때 아마 그때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함께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단어예요. 내가 정말로 누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성경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우리말로 풀어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돼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선포해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될 때, 누군가 필요할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사진을 한 장 보면 어떤 사진 같아요? 어떤 사진 같아요? 무슨 사진 같아요? 그렇죠.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성 안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쳐들어왔어요. 다 죽일 거다. 다 빼앗을 거다. 그리고 다 불태워버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 안에, 이스라엘 땅 그 땅 안에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그 전쟁으로 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너희 땅은 다 버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땅으로 가서 살아라 하면서 다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누군가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가장 필요할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좀 보태어줘서 이 전쟁을 좀 이기게 하고 내가 끌려가는 포로의 상황에서 해방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함께, 누군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이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선포하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정말로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정말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데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지어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보면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 그 마을은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때 그 당시의 사진은 아니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가난했고 그 동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작은 동네, 그 동네에 믿음이 좋은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요셉과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세상에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는 도대체 누구 악인 거야? 그 당시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면 좋지.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점점점 이제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뱃속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있죠. 뱃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사의 말대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실 요셉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요셉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결혼하려고 약혼한 남자예요. 이 사진은 여자 같은데, 여하튼 남자예요. 그 남자가 마리아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누구야? 마리아와 만난 남자가 도대체 누구야? 내가 그 사람, 그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어요. 약속했는데, 사랑을 서로 고백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때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너희 온 백성에게 함께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금 위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로 작정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호구조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내 이름을 거기다 적고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그래야 그 동네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때 임신한 마리아하고 그리고 요셉이 함께 그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삭이 가까워져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병원도 없고 그리고 좋은 여관도 없고 누워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방을 찾아요. 방이 있어요, 방이? 제발 우리 와이프가, 우리 부인이 지금 금방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방이 필요해요, 방이. 근데 방이 없어요, 방이.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 줄 알아요? 어디에?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그래요, 마구간에 태어나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잘하네요. 마구간에 태어나요. 마구간은 어떤 곳이에요? 말이 사는 곳,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많이 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운 곳은 멋있는 따뜻한 방에 푹신한 침대가 있고 이불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 말구유 같은 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해 놨어요. 여기다 놓으면서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일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멀리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세 사람, 이렇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을 관찰하는데 이상한 별이 떴어요. 크고 반짝이고 화려한 별. 그 별이 뜨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왕이 태어난다는 증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마구간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을 냄새나는 마구간에 계신 짐승이 먹는 말구유에 있는 누워 계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려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억압된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오를 정자에 바를 의자예요. 오르고 바른 것을 세우시겠대요. 오르고 바른 것이 뭘까요? 오르고 바른 것, 그것은 법을 잘 지키는 걸까요? 규칙을 잘 지키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그렇게 말해요. 그래, 너는 옳고 바르게 법을 잘 지켜서 너는 참 정의롭구나 라고 말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것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래, 법 잘 지켰으니까 정의롭대, 그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의 정의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펼치시려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당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을 돕는 것이 옳고 바른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가랴의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뺐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다 뺏을 수 있으니까,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은 정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 것 뺏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정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1장 4절 말씀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선포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한대요. 가난한 사람들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너가 왜 가난해졌어? 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너가 왜 오늘도 울고 있지?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재판하신대요. 아, 보니 너는 누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누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어떻게 해요?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의 정의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정의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귀한 아이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정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정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오셨다고요. 오셔서 우리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다 보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 해결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